8월 22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그러나 그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러나 그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간 적이 있습니까? 이 지점까지 가보기 전에는 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내게 있는 한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빛으로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나의 어두운 부분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면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주의 발을 거두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불의하다라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쳐져야 된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뭘 고쳐야 되는지 내가 진짜 무너져야 될 집이라는 걸 인정하면 빨리빨리 문도 떼어내고 이쪽 벽돌도 떼어내고 이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멀쩡한 집인데 왜 뜯어내냐는 이런 식이에요. 어때, 내가 얼만큼 멀쩡한 집인지를 주장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나는 이렇게 훌륭한 집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내가 섬긴 사람은 나를 고마워야 되고, 이런 자기 의로 가는 문법으로 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이 참 좀 저는 의미심장한데요. 우리는 그러나 그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를 많이 발견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자기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되려면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러나 너는, 이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좋으면 너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이런 관계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지 이게 이제 확장돼서 주님이 되는데, 뭐 나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시니까 주님이 고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 메가폰을 대고 뭐 거기에 뭐가 묻었으니 떼어내야 수술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시면은 화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러한 회개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변호할 생각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의사로서 우리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서 들어오시는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나를 고쳐주셔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가 정말 도저히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 이게 정답인데, 이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주님이 월요일날 이렇게 하시고 청소하시고 화요일날 밥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문장,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 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이 감정에 정말 아주 비열할 정도로 악한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가치해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뭐 자기가 볼 때 가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뭐 저주에 가까운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무가치해지는 거는 버러지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에 타인을. 너는 무가치하지만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봐.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는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 동의가 돼야 돼요. 다른 인간 말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는 완전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분 앞에는 어떤 선한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그분의 그 공의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안 되면 배울 게 없죠. 자기가 다 이미 가치가 있는데 누구한테 뭘 배워요? 내가 가치가 있는데. 내가 철저한 무가치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는 기준보다 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기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기준을 그냥 낮춰버려요. 네, 기준을 그냥 게으르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인간의 수준을 낮춰서 이거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 만나도 나를 알지 못, 저를 그렇게 가까이 관계하는데도 저를 모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안에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정하고 빛으로 나아가서 거울로 자기가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딱 자기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나는 그러나 그는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성령 세례를 하나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세례할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절대적인 부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요 앞에도 나왔지만 이 절대적인 무가치함을 잘못 이해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요. 여기서 인간의 무가치한 건 인간은 영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영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육적일 수는 있어요. 육의 의식을 갖고 육의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의 역사를 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에로스, 이기적인 사랑, 자기가 다 챙기는 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예,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 때 절박하게 의존하는 거지 육신의 삶을 사는데 의존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눈을 깜빡일 걸 기도하면서 깜빡이겠습니까? 뭐 화장실 갈 거를 기도하면서 화장실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선호나 계산이나 인간의 능력에 따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가 흐른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는 진실로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신이 끝나는 그곳,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별거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비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인간을 이 객관적으로 아주 전체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시면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만 잘 지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나는 언제까지 살겠다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절대 아프지 않고 2030년에 죽겠다고 할 수 있냐고요. 삶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무슨 이제 드라마에서 왕자님으로 사는 거죠. 드라마에서 현실이 아니라. 이런 사람일수록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붙들고 있는 허영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비현실, 거짓.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예, 당신이 끝나는 곳, 내가 끝나는 곳에서 주님께서 다 행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가 끝나는 곳에서 그렇게 슬퍼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행하실 것을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슬퍼하냐는 거죠.